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땅 끝까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수넴은요 한번 찾으셨습니까? 위에 지역에 보시면 갈멜산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의 뜻은요 이제 쉼터, 휴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지역을요 이제 굉장히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는요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여러 군데마다 이제 선지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으로 이제 계속 오가는 일들이 많겠죠. 그럴 때 이제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제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한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을 어떤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귀한 여인이다. 맞아요. 귀한 여인으로 지금 굉장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여인이다, 고귀한 여인이다, 아주 중요한 여인이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이 이런 귀한 여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이 여인은요 물질이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뭐 표현하자면 강남 사모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이 수넴 여인 하면 뭐 부유하지, 잘 사시는 분이지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단순히 부유하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여인을 지칭하면서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뭐 부유하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걸만으로 어떤 이 여인을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귀한 여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 지역은요 남유다에 속해 있나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나요?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알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때요? 그런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어떤 진주와 같이 귀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믿음 있는 여인을 보고 귀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믿음이 귀한 이 수넴 여인이요,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은 뭐 직역하자면 그
그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요, 아마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여인이 이제 뭐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권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대접한 그런 식사를 대접한 것에 이제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뭐 부유한 여인이, 사회적 지위도 높은 여인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니까 당연히 뭐 식사를 좋은 거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뭐 단순히 뭐 이 여인이 뭐 단순히 뭐 비싸고 좋은 음식 준다고 해서 매번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메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랑 먹느냐예요. 맞잖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어떻게 보면 메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려운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것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낯선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과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 불편한 사람이랑 뭐 아무리 뭐 비싼 스테이크 뭐 연하고 뭐 그런 거 좋은 걸 먹는다고 한들 정말 너무 불편한 사람이랑 먹으면 어떨까요? 그 비싼 그 소고기를 먹고도요 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국밥을 먹더라도요 정말 우리랑 편한, 너무나도 말하면 대화도 잘 통하는 뭐 어떤 유재석 씨 같은 그런 사람이랑 식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메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떤 이 여인의 집에 어떤 계속 방문을 했던 이유는요, 뭐 강권에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편해서예요. 좋아서예요. 행복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늘 들리시고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 설교에 나왔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때 이 나왔던 배경이 되는 그 집이죠. 그 집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곳에 계속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잘 섬기기도 했지만요, 거기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정말 그 가정과 예수님은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계속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요 엘리사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떤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교회의 세런들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왔을 때 이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뭐 이번에 초청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초청주일에 이제 새 신자분들이 이제 또 막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오실 건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참으로 이곳 평안하다, 따스하다, 너무나도 좋다 라는 이런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왜냐하면 중요한가 하면요, 처음에 막 교회에 와서 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막 변해지고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쉽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좀 말씀이 쌓이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변해가는 것인데, 근데 교회 와서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겠냐고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데까지는요,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요, 편안함이에요. 따스함입니다. 행복감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감동이 있는 교회는 땡땡부터 다르다. 땡땡부터 다르다. 여기서 땡땡은 뭘까요? 땡땡은 첫인상입니다. 첫인상부터 다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제목과도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감동이 있는 교회는요, 첫인상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을요, 이건 그냥 단순히 첫인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건 나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변하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어때요? 최대한 꾸리고, 최대한 어떻게 머리도 미장원 가서 만질 수 있으면 만지고, 최대한 어때요? 반듯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의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뒤에 넘겨주시면요,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실험인가 하면요, 한 사람은요,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이죠. 여름철에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옷차림이죠. 반바지에 운동화에 반팔티. 저랑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면요, 제가 이런 차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남자들의 평소 차림이죠. 또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수트에 머리도 딱 단정하게 만진 상태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칠판 스케치북을 주고요, 거기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고 이 사람에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얼마의 연봉을 버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이성 친구가 있을 것 같나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에게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자, 넘겨주시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평범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요, 대부분이 1, 2, 3, 4, 5에서 호감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슈트 차림에 이러한 차림으로 나온 사람은요, 6, 7, 8, 9, 10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만 다르게 해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점수를 받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은요 1, 2, 3, 4, 5 점수를 받고요, 한 사람은 6, 7, 8, 9, 10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보이려고, 이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이 첫인상의 어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처음 와서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를 봤을 때 이 여인이 이쁘다, 못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판단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3초면 됩니다. 딱 봤는데 어때? 이뻐 안 이뻐? 3초만 봐도요, 그 사람이 뭐 어떻다, 뭐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그 정도는 3초면 나오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것, 뭐 이 사람이 뭐 얼마를 벌 것 같고, 뭐 여자친구는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질문들 정도 하는 데는요 6초가 필요합니다. 6초만 있으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웬만한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웬만한 뭐 인생과 뭐 이런 뭐 그 아까 그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보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막 6초 봐놓고 뭐 한 3, 4분을 떠듭니다. 그러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정하는 데는 얼마가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늘 이제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나요? 사람 관계보다는 확실히 오래 걸려요. 1시간. 네, 1시간이요. 우리 조종화 권사님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0분? 네.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는요? 1시간? 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10분입니다. 10분. 10분이면요. 잘 봐요. 10분이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10분이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한 11시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묵상 기도를 하겠죠. 그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찬송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 기도도 하고요. 또 찬송가도 하고, 성가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죠? 성가대도 안 했는데, 성가대도 안 한 그 시점에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말아야겠다가 결정이 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 교회를 어떤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다,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벌써 새신자들은 내가 이 교회를 올지 말지를 선택한다고요. 여러분, 첫인상입니다. 자, 저기 입구서부터 한번 볼게요. 입구서부터 자 로비를 따라서 들어오죠. 쭉 올라가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다가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는 입구는 좀 좁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성도님, 너무 간주가 잘 지냈어요. 하면서 이제 막 두 분이 이제 갑자기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제 입술이 터지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두 분이서 거기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 교회 되게 세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교회 좀 별로네. 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요, 이제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쭉 해서 저기 앉자고 그래서 뒤편에 쪽으로 해서 한 중간쯤에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갖고 이제 교회를 딱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을 두덕두덕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쳐다봤더니 여기 내 자리예요. 비켜요. 여러분, 있는 일이잖아요. 있는 일이에요. 여기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표정한 거. 얼굴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못 보는 척하고. 여러분, 이 초청 주일에는요 무표정하면 안 돼요. 평소처럼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장짝 스마일.
스마일 하시고, 예, 내가 아는 사람이면 뭐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날 처음 본 사람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 새신자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미소 장착해 해서 웃는 미소로 환하게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새신자들 막 오고 하는데 막 나는 막 내가 연락한 사람은 연락도 안 받고 막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뾰루퉁해 갖고 그렇게 온다고 하더만 오지도 않고 기껏 먹을 거 먹였더만 안 오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 데리러 오려고 했던 사람이 왔든 안 왔든 할 것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요,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요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들이 편하게 우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온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만 어떻게 말씀 잘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초청 주일만큼은 미소를 장착하시고 정말 그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고 편안하게 우리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10절에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밥만 대접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지금 보면요 식사만 대고 가는 게 아니라 뭐도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지금 쉴 거처도 마련해주고 있어요. 쉴 곳도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뭐 이런 어떤 필요한 어떤 가구들까지도 다 거기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오셔서 언제든지 뭐 밤이어도 책 봐야 되고 성경 봐야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요 뭐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내어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 방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거 먼저 돈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남는 방을 준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어떻게 해요? 담 위에 만들어요. 건축을 새로 합니다.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구를 배치하고요. 아마 이 방은요 엘리사 선지자님 방에서 이렇게 예배해 놓았을 겁니다. 이게 일이 쉽지 않죠. 또 불편한 일이에요. 엘리사님이 오시면 어때요? 아무래도 대청소 해야 되잖아요. 집안 대청소하는 거 뭐 일이 보통 일입니까? 또 집안에서 맘 편히 간편한 목장으로 막 맘대로 못 입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여러 번 어느 방에다가 모시고 있어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나올 때마다 계속 마주쳐요. 그러면 평소처럼 막 아무거나 입고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불편을 지금 감수하는 거예요. 또 식사를 대접하는 거는요 그냥 자기들 먹는 거에 숟가락만 하나 놔주면 됩니까? 엘리사님 왔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왔는데 그냥 평소 먹는 거에다가 숟가락만 넣어주겠어요? 우리가 그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밑반찬만 꺼내가지고 그냥 밥만 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와서 뭐 며칠이고 계시면 계속 그 끼니마다 이제 새로운 반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이거 해주고 점심에는 이거 해주고 저녁에는 이거 해주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경 쓴 게 보통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일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뭐래요? 엘리사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섬겨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듯이요, 우리가 목회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듯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고요. 또 지금의 시점이 초청주의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 초청주의로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새신자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새신자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섬겨야 돼요. 불편하죠. 가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그 불편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새신자들이 왔을 때 이렇게 세심하게 섬겨줘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그 새신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요 그냥 흙이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진실한 사랑으로서 귀한 섬김으로서 섬길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죠. 그럼 어때요? 그 좋은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여기까지 잘해요. 뭘 잘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할까요? 안 움직여요. 지금 당장은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야죠, 그럴게요 하지만 막상 그 당일이 되면 어떨까요? 동일해요. 똑같이 무표정하게 내 자리에 여기 앉아있네, 비키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동의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실제로는 그 상황이 닥치면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수예배 나와요. 금요 예배 나와요.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나는 귀하게 하나님 섬긴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나와서 잘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하지만 왜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안 합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람마다 보통 사람이 옵니까? 정말 희한한 사람, 희한한 배경의 사람, 오만떠만 이상한 사람들 다 와서 다 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맞게 말을 하고 섬겨주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일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사람을 섬기래. 제일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뭐 조금 오늘 좀 피곤하니까 뭐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은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했으면 그 이후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이야기는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의 너무 문제예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행동은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 초청주일의 올 새신자들, 그 사람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는 척하고 어떻게 해서든 환영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감당함으로써 정말 이 초청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어떠한 섬김이었는가? 수넴 여인은요,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누가 해달라, 엘리사가 먹을 것 달라, 나 방 좀 마련해 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간청하면서까지, 오히려 가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떠말리면서 오히려 말싸움에서 이겨서면서까지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겨주리고 했었죠. 또 이 여인은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한번 보면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참으로 감동하죠. 13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너무나도 잘 섬겨주는 거예요. 조목조목하게 필요한 것들마다. 정말 가려운 데가 등거려운 데 있으면 내 손으로 안 긁어도 딱 몸짓과 어떤 표정으로 다 잘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면서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목회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과도 내통하고요, 어떤 장관과도 내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마디만 하면요, 뭐 남편 뭐 관직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자녀가 어떤 취업이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엘리사 한마디만 하면요, 얼마든지 좋은 직종으로 팍팍 꽂아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다른 뭐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기는 것은요, 어떤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구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가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들은 없는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 없는, 자녀 없는 여인의 어떤 그 비참함, 아쉽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뭐 남 보면 뭐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은 와,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지 막 부러워하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거 못 보는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뭐 어떤 고통과 고난, 뭐 이런 괴로움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숙제같이 어떤 자녀가 없었고 남편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내년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게 하고,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십니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때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거에만 막 목을 졸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막상 구하기만 할 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해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면서 안 하면서 그냥 이것만 해달라고 하고 저거는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66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의 행동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내가 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받을까 이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번 초청주일에 온 우리 새 가족들에게 마음껏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초청주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 초청주일에 올 새 가족들,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정말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괴로움들 다 해소가 되고 행복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초청주일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청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또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막이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그들을 섬김으로써 정말 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적응하며 하나님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